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우리 공동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죠? 지금까지 새 부대가 되도록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생각, 과거의 태도, 과거의 모습에서 더욱 새로워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505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뭘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네, 그거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서 출발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생각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성령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성령의 불이 옆으로 온 세상 끝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우리의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자,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지역으로 포로로 다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잡혀간 유대인들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약이 없는 포로 생활 그죠? 시작되었는데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이라는 말은 나의 계획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사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좋겠어요? 난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면 좋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알았겠냐고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죠.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그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모세는 그냥 실패하고 자기 민족을 좀 옛날에 사랑했긴 했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계획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동의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 거라 이 말이죠. 다윗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통하여 유럽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의 대전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다. 우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를 천국 보낼 계획, 우리를 구원할 계획, 우리에게 함께할 계획, 우리를 쓰실 계획,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마이크 클라우스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CBS 영화 스튜디오 센터라는 게 있어요. 헐리우드에. 그 사장입니다.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는 시장은 그죠?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클라우스맨은 그 CBS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체의 그 회장, 그러니까 사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신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물론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살아간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도 면접을 본 적도 없고 무슨 뭐 나는 그 자리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가 이 자리를 가라, 네가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그 CBS의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적극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회로 선용하도록 자기가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맘때쯤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명심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나 하면서 절망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대로 가면 완전히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유다 민족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자신을 맞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샬롬을 주기 위함이다. 어려운 일이 당장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래를 축복하려 하시는 거다. 희망을 가지라. 너의 삶에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참수하는 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옛자의 육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과거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주석을 쓴 사람 중에 데오도로 레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분의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과정, 그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희는 잘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의심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말은 그 계획을 내가 계속 인지하고 있고 그 계획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뒤틀려 있을지라도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꼬여가거나 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평안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두 장관이 빅다나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쿠데타죠. 이 음모를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알아채로고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완전히 살린 거죠. 이 왕정 시대에 이거보다 더 큰 공적이 있을까요? 왕을 살렸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이 궁중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로에 대하여 포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포상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왜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 그때 궁 바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유대인을, 이 모르드게,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제국의 2인자니까. 당시에 이제 학자들 이야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추산하기를 유대인이 아마 한 7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스구디아인이나 이런 대학살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2차 대전 때 유태인 600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왕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칙령을 다 내보내고 다 그날 나를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중에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 보면 금방 잠이 오죠. 불면증 소리 하지 말고 책을 읽어요. 책을. 금방 잠 온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책을 봅니다. 궁중사기를 서기관으로 하여금 읽게 하다가 옛날 있었던 쿠데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내가 왜 이 사건을 잊고 있었지? 내가 이걸 왜 잊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 알린 그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냐 물어보니까 포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포상을 그때 안 했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만이 마치 들어오는데 그 하만 총리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죠.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우시고 성중의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로 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소리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라.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 사건을 계기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동족 유대인을 멸족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 클라이막스의 유대인을 극적으로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죠? 왕을 구한 그 사건을 오랫동안 잊게 하시고 그때 생각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서 유대인을 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전국에 그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5만 6만 교회. 근데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많습니다.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제물이 태워져야 되거든요. 불이 내리지 않는 예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증거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내린다는 말이 뭡니까? 현대에 있어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학자인 윌버 스미스 박사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7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로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 이게 첫째예요. 완전히 절망,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부흥이다. 두 번째로는 부흥은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네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다. 다섯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흥을 향한 사람들의 회개와 집념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와 집념이 있었다.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집념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회개한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했다. 일곱 번째는 부흥의 불길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케냐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사이족들과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불 붙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는 거.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죠. 그죠? 이렇게 나무에 홈 파진 데다가 이게 강한 나무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힘이 빠지니까 그걸 막 비벼서 돌리면은 그 마찰 열 때문에 그 불씨가 생기면 그 불씨에다가 건초나 뭐 이런 거 코끼리 똥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대면은 그 불이 확 붙는다 이거죠. 그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집집마다 이게 불을 나누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선교사님이 볼 때는 그 불이라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걸 태워 가지고 바베큐해서 먹어야 되니까 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불은 또 그들을 뭐 밝혀주기도 하지만 말라리아 모기를 내쫓기도 하고 짐승이 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 난방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목숨도 지켜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전력 투구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을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잠깐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은 그거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깁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늘 해왔던 생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일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임직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헌신하라 이 말이잖아요. 새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이루어지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 따라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이루는 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